얼마 전 MBC 방송국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서울 시민들 약 95.7%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의 증상으로는 우울증이 나타나고요. 불면증도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장병,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여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스트레스의 1위가 뭐냐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였습니다. 2위는 부인과의 갈등, 부부관계 어려움이었고, 세 번째가 자녀 교육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자분들은 순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자분들은 1위가 자녀 문제였습니다. 2위는 남편 문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분들은 다 공히 이 부부 관계가 스트레스가 된다. 세 번째가 조금 뜻밖입니다. 시댁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세 번째가 시댁과의 갈등,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시댁에서 오는 그 문제가 상당히 크죠. 시자 들어간 거 안 먹는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스트레스를 그럼 푸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술, 담배, 그 다음에 사우나, 과식, 수면, 유흥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잠시 동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사람,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 같고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에서 상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속상하다 이 말입니다. 속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서 또 참담하다. 여러분이 가끔 보면 이런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끔찍하고 절망적이라는 뜻이 참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이 무지무지 상하고 끔찍하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다. 지치고 피곤하다. 그 아들인 솔로몬 역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죠.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게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을 이 고백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입니다. 부인만 700명이라고요. 그가 가진 재산이 오늘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보다 더 많았습니다. 환산을 하면.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으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피곤함, 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 만물의 피곤함을,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이 삶의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피곤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지요. 그런데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 아침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그 시간, 처음 듣게 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제의 소리를 듣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의 소리를 듣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처음 들은 그 소리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먼저 닿는 것이 발바닥이 아니고 무릎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바닥에 맨 처음 닿는 것이 침대든 바닥이든 맨 처음 닿는 것이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이 먼저 닿아야 한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이니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간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비워두셔야 합니다. 아니, 쪼개어서라도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가 나로 하여금 실족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사설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40%가 돈을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100명 중에 40명, 1000명 중에 400명이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서울대학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부모님이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당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3세에 죽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63세냐?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퇴직하고 퇴직금을 가장 많이 물려줄 수 있는 나이가 63세인 것 같다. 이게 서울대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63세쯤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가장 많이 남겨놓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시기가 63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진짜 먹먹해진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여러분 솔직히 잘못했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탓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학생들, 자녀들에게 야단칠 수 없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각박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쫓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 세상의 모든 말들은 그 마지막이 반드시 실망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사를 제가 언급한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리죠. 희망적으로 들리죠. 비전으로 들리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의 말은, 땅의 말은, 세상의 말은 그 마지막은 절망적입니다. 나를 결코 기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미 없는 많은 말들과 생각들과 외침과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 지치고 피곤한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무기력과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말들을 먼저 듣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심으로 삶의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숨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피곤케 하는 여러 문제들,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사람은 수직적으로 줄을 세우고 구분하고 하나님은 수평으로 구분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수직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평으로 구분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선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원을 만들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수직적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안 이쁜 사람. 생리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수직으로 구분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운 수직 선 가운데에서 내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보고 거기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실망합니다.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가졌으면 거기서 교만하죠. 자만합니다. 못 가졌으면 자괴감에 빠지고 실망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쭐댑니다.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인생이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직적으로 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괴감이 열등감과 자만은 같은 겁니다.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평으로 구분합니다. 그 수평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안과 밖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를 구분할 뿐이지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 피한다는 표현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손을 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표현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손을 편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두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벌 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두 손을 들면 항복한다는 뜻이요. 한 손만 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 받을 때 한 손만 들고 벌 받은 학생 봤습니까? 없습니다.
손 들어! 라고 말할 때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군인이 손을 든다고 할 때 양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든다, 손을 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주님만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 표현입니다.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손을 편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요. 무슨 뜻입니까? 내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어디가 안전할까요?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CCTV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놓고 이중 상중으로 보안문을 설치하면 안전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땅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요. 여러분 지진 보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흥해 지역에 집값이 폭락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사를 막 떠난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사 간다고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 내면에는 본질적인 고독이 있고요. 인간 내면에는 본질적인 불안감이 있고요. 인간 내면에는 본질적인 허무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불안과 허무와 고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은 위치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와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안과 허무의 문제는 위치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관계와 믿음의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안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 불안과 고독과 허무를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하셨지 불안이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숨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며 하나님께 피함으로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어려움은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장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다윗은 또 한 가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라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황이나 감정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내 형편,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감정이 상하거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근데 주의 뜻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흥한다, 망했다, 건강했다, 병들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 중요한 것 이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죠. 우리는 잘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찬양도 열심히 부르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하트라 간디라고 붙이죠.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 마하트라입니다. 인도의 10억 영혼이 추앙하는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라 간디는 영국 식민지 시절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당시에 피터스라고 하는 전담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식민지 출신 인도 유학생인 간디를 차별하고 무시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라서 피할 수가 없었죠. 어느 정도 무시를 당하고 갈시를 당했냐면 한 번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간디가 이 피터스 교수 옆에 앉으려고 하니까 피터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봐. 자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돼지와 새는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법이 없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간디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판 들고 다른 곳에서 밥을 먹었죠. 교수가 화가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디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간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가 떨어졌다네. 너는 어느 것을 줍겠는가? 간디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저는 당연히 돈자루를 줍죠. 그랬더니 교수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수준이 낮은 거야. 나는 지혜가 든 자루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간디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맞습니다, 교수님. 원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간디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수가 기말 시험에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하는 간디의 시험지에다 써서 그걸 시험지를 준 겁니다. 간디가 그것을 받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높고 낮음이 있어요. 소유나 지식이나 신분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목적,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간디를 보십시오. 지배당하고 있는 천민이라고 인정하고 천민이라고 취급받던 인도 땅 식민지 새카만 흑인과 가까운 간디는요, 소유나 신분은 낮았지만 가장 높고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저급하고 낮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의 가치관이, 그의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을 못해서 날마다 생계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위대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위대함이 우리를 드러내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그런 기준에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교회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도라고 말하면 틀린 표현이요,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말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적 의미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위대함이 되어야죠. 주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극한 사형수가 언도받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 것은 주님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뜻과 나의 이상을 향해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것을 가장 귀한 이상이요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난해져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자로 살아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해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병들어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잘 살아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못 살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가치, 그 분명하고 의미 깊은 목적,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뜻대로 자꾸 하려니까 피곤한 거요. 내가 나를 감당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피곤함을, 삶의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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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내가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주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아야 하는데 반대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조롱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세상이 몰라주어도 내가 정말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반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많은 조롱거리 앞에, 수많은 유혹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돈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위선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라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어옥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머리로는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이것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세상이 알아줘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줘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바꾸어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봅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순간순간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린 이대로 다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고 피곤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